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처음에 중국 불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는 중국 불교가 어떻게 처음으로 유입됐고 어떻게 발판을 이루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은 과연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이고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어떻게 또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스님들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 불교가 들어왔을 때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역경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서역이라든가 인도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들어오면서 직접 역경한 경우,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직접 중국의 스님들이 인도로 가서 아니면 서역 쪽으로 가서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고 또 공부를 하셔서 하신 구법승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불교가 발판을 이룬 데는 딱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제가 구법승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지금은 역경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역경하는 최고의 인물은 그러면 구법승 할 때, 역경승 할 때 구마라집을 말하는데요. 실은 구마라집 이전에도 수많은 스님들이 서역을 해서 인도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세고입니다. 안세고는 안식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안식국에서 오신 왕자 출신이었던 안세고에 의해서 안반 수의경과 또 번역이 됐고요. 또 지루가참. 이 지루가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반주산매경 번역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분들은 2세기, 3세기 때 스님들이십니다. 굉장히 또 많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마라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3대 역경승에서 가장 최고로 하시는 분이 구마라집 스님이십니다. 자,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 본토 스님은 아니세요. 그럼 어느 나라냐? 저 옛날로 치면 서역에 가까웠던 귀자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쿠차라고 하는 지방에 그때 거기에 스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라문 종족이시고 인도에, 어머니가 귀자국의 공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서 그 아드님이 구마라집입니다. 구마라집은 어머니를 따라서 7세에 출가를 하셔서 서역 지역에서도 그 당시에는 수많은 불교가 번성했을 테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이나 대승불교 경전, 수많은 경전을 섭렵을 하셨던 분이 실은 구마라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마라집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셨을까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전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중국 본토 땅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그 수많은 북조 가운데 왕조 가운데 하나가 전진이었습니다. 전진의 부견이라는 왕이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안 스님을 양령에 계신데 모셔다가 이제 모시기 시작하셨어요. 전진의 부견왕이요. 근데 전진의 부견왕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진의 부견왕이 순도라고 하는 스님을 우리나라 고구려 때 370여 년에 불교가 들어오는데 이 전진의 부견왕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해주신 분이거든요. 자,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견왕이 이제 도안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도안 스님이 건의를 하죠. 저기 나는 나이가 70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 북쪽에 귀자국에 가면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을 모셔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전진의 부견왕이 이제 신하를 여광이라는 신하를 시켜서 저기 이제 군대를 몰고 가죠. 가서 구마라집을 모시고 오너라. 혹시 오시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끌고 오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광이 군대를 몰고 귀자국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귀자국에 가서 뭐 곱게 모셔오겠어요. 그리고 스님도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구마라집을 진짜 연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데 도낭을 지나서 양주, 그 당시에는 양주, 지금은 무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왔어요, 여광이. 왔는데 이제 탁 신하가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지금은 전진에서는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부견왕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진이 망한 거죠. 그때 여광이 그럼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이라고 하는 적에 후량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하나 세우고 그곳에서 구마라집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그냥 유폐를 시켰다고도 다름이 없습니다. 스님이 정말 당신 고향으로 가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다가 구마라주 스님한테 하다못해 부인까지 주고요. 너무 정말 이렇게 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지금 구마라집에 대해서. 자, 그런 때 요 무렵에 이렇게 십몇 년을 집행되고 있을 때 전진이 망한 그 자리에서는 후진이 세워지게 돼요. 후진이 세워지고 요웅이라고 하는 왕이 그 후량국의 여광한테 얘기를 하죠. 원래 구마라집을 우리가 모시기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구마라집을 모시고 서안으로 장안으로 데리고 오너라 이래요. 근데 여광이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위진남북조 시대 때만 해도 큰 고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이라도 해도 일종의 하나의 국력과 같았었거든요. 그래 안 모시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요웅이 후진의 요웅이 군대를 몰고 가서 다시 또 스님을 모시고 서안으로 오십니다. 지금의 서안입니다. 옛날에는 장안이랬고요. 그래서 구마라집이 후량국에서 유폐된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17년이었고요. 스님을 장안으로 모시고 왔을 때가 401년, 스님 연세가 57세에 해당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소요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때부터 경전 번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전을 번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수많은 경전들을 진짜 초기불교 경전, 대승불교 경전 그렇게 많이 보셨습니다. 개원 석교력에 의하면 스님이 그 남기신 경전이 74부 384권이다. 그런데 약간 기록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라집이 그렇게 번역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유마경에 보면은 번뇌 즉 보리, 번뇌가 일어난 자리가 그 다리가 보리다. 생사 즉 열반, 생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그 다리 깨달음의 자리다. 번뇌시 도량, 번뇌에 있는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이런 번역이 다 구마라집 번역입니다. 그다음에 극락, 지옥, 공명조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해석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다 구마라집이 번역하셨습니다. 또 금강경으로 한번 볼까요? 금강경에 보면은 시품에 옥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도 실은 구마라집이 첨가한 부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할 때 제2품에 수보리 존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처님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시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응운하주, 운하, 항복심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응운하주, 운하수행, 운하, 항복기심. 그런데 구마라집만 두 개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로마도 충분히 금강경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번역에는 오류가 없다. 혹시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내 번역이 어느 정도 부처님 경전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고도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스님의 번역이 뛰어나다고 우리가 불교사에서 우리가 스님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고승전에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구마라집이 번역했을 때가 구마라집이 413년에 스님께서 열반하셨는데 그 이전까지가 굉장히 중국에서 불교가 아직까지는 도교적인 해석, 유교적인 해석이 많았는데 또 격의불교라고 하는데 이런 격의불교를 극복하는 그러한 근거를 삼고 있는 분이 구마라집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경승으로 또 한 분이 진제삼장이십니다. 이 진제삼장은 인도 스님이세요. 인도 스님인데 어떻게 해서 스님께서 부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캄보디아를 얘기해요. 근데 양나라 무제가 부남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승경전하고 아주 삼장스님, 삼장법사 그분을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때 이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경전하고 스님 한 분을 보내는데 그때 보내신 분이 진제상자입니다.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렇게 훌륭한 분을 캄보디아에서 뺏기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진제삼장이 중국으로 오셨어요. 그때가 아마 이제 스님께서 48세였고요. 거의 뭐 550년, 540 몇 년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시고 나서 한 1년쯤 됐는데 양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무제가 돌아가셨어요. 양무제가 돌아가시니까 스님께서 번역을 하시고 역경을 하셔야 되고 수많은 제자들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제삼장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남방 지역에 뭐 절강성, 강동성, 강서성 그 지역을 말 그대로 유랑을 하시게 돼요. 정처 없이. 그러다가 스님께서 너무 힘드셔서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또 풍랑을 맞아서 그냥 바닷가를 돌다가 광동성에서 또 어떻게 배가 넘쳤어요. 그때 이제 광동성, 광주의 자사였던 구양회라고 하는 그 부자의 후원을 받아서 스님께서 역경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역경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의 우리가 막 수많은 경전도 대승경전도 스님 번역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대표적인 경전이 대승기실론입니다. 이 대승기실론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수많은 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논이기도 하고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역경 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님께서는 또 대표라기보다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런 경전이 섭대승론 구사론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꼭 요거 한 번쯤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인도 불교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AD 고 1세기, 2세기, 3세기 한 고 중반까지 용수보살이 250년 열반하셨으니까요. 고 중대까지만 해도 대승불교 초기 경전이 발달했습니다. 그 초기 불교 경전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독송하는 경전들입니다. 하엄경, 법화경, 정토부 경전, 금강경, 유마경 경전입니다. 그리고 제2기 대승불교 경전은 350년에서부터 한 500년, 550, 600년까지가 발달했던 경전들이 유식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장 불성사상 경전입니다. 능가경도 요시대 경전입니다. 제2기 대승입니다. 그 다음에 600년 이후로 550년 이후로 600년 고무래 500년 이후로부터 밀교가 발달하면서 불교에서 거의 11세기 10일까지 밀교가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경승들이 중국에서 인도에서나 서역 지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신 큰 스님들을 보면은 그 시기를 보면은 그 시기가 대부분이 중국의 인도 불교 사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제 3장도 지금 6세기 스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도에서는 유식 계열의 경전이 수많은 경전이 발달했다고요. 특히 현장 3장도 인도에 가셔서 개헌 밑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게 유식 계열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발전했던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래서 진제 3장은 이제 섭대승론이나 구사론 쪽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시고요. 스님께서 열반을 하셨을 때는 섭론종의 종주로도 모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경승으로 세 번째가 현장 3장이십니다. 현장 3장은 제가 저번 주에도 구법승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더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스님께서는 당나라 태종 때 인물이시고요. 중국의 천산남도를 거쳐서 파미르공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데 3년에 걸쳐서 가셨고요. 그곳에서 스님께서 17년을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곳을 성지순례하고 수많은 경전과 불상을 드시고 다시 중국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경전 번역을 하셨습니다. 서한이라고 하는 대자사 거기서 번역을 하셨고 지금의 큰 중국 불교 역사상에서 구마라집 다음으로 역경승으로 대표격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중국의 3대 역경승을 구마라집, 진제 3장, 현장 스님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꼭 뭐 중국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현장 3장 그 이전까지를 구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 3장 그 이후로부터는 신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승에 의해서 불교가 발달하는 발판이 된다. 그리고 수많은 경전이 번역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경전이 번역이 다 되었을 때 중국 불교 스님들이나 학자들,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경전을 중심으로 그때 이제부터는 종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화엄경이 번역이 됐다, 화엄종, 뭐 천태종, 뭐 법화경이 번역됐다, 법화경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종파라고 그러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13종, 14종 하고요, 단명한 종파도 너무 많고요, 대표 종파가 8종입니다. 그 대표 종파가 8종인데 그 8종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 정토종, 밀교, 율종, 선종입니다. 그 대표 종파가 산종인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나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론종은요. 삼론종의 종조가 누굴까요? 구마라지입니다. 자, 삼론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보살 저서인 중론, 백론, 십이문호입니다. 근데 이 세 개 가운데 백론은 용수보살의 제자인 제파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론이 어떻게 보면은 공사상, 반야사상, 대승불교를 총망라하는 사상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됐습니다. 구마라집이 여러 경전을 번역하셨지만 이 삼론을 번역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셨다고 그래서 나중에 삼론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형성됐을 때 삼론종의 종조를 구마라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은 우리나라도 천태종이 있어요. 근데 천태종은 중국의 천태지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발달된 종파입니다. 자, 천태지 스님은 호북성 형주라고 하는 지역의 스님인데 출가를 일찍 하셨어요. 한 18세 정도 하셨죠. 근데 그즈에 그 무렵에 북주에서 폐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 스님께서 너무 그런 게 힘드셔서 어디였었냐면 천태산, 절강상 천태산에서 스님께서 살기 시작하셔서 천태산에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 이름을 천태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천태산에 가봤는데 제가 평가할 때 가장 몇 곳이 있어요. 중국 산 중에. 천태산은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어떤 무릉도원 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천태산이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태지 스님한테는 꼭 법화경을 중심으로는 하진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 가운데 법화경을 해설하는 법화문구, 법화현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께서는 수행하는 방법을 잘 해놓은 마하지간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화문구, 법화현의, 마하지간은 천태 3대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래서 그 천태지 스님의 사상이나 천태종을 교학과 선정의 교전 일치가 되는 나름대로 이런 의미들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불교 가운데 완전한 중국 불교로 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측면의 그 사상을 천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태지 스님은 58교로라고 해서 교상 판석을 하셨어요. 자, 교상 판석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 시교를 시기별로 그리고 중생들이 알아듣는 쪽으로 또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전을 나름대로 다 정리해 놓은 거, 이걸 교상 판석이라 합니다. 오시마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시마 한번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합니다. 천태지 스님 말씀이세요. 화엄경을 20일간 탁 설하니까 중생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아함을 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방등경을 설하시고 8년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반야부경전을 21년 설하셨고 마지막에 법화경을 8년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태지 스님께서 부처님의 설법을 5시로 나눴습니다. 이 5시로 나눈 것이 한참 중국에서 후대까지 이 표본을 하셨습니다. 이 표본을 본따서 교상 판석하신 분이 바로 또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스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천태지휘 스님은요, 그 당시에 수나라 때 이렇게 크게 발전했었는데 수양제가 스님께 지자라고 하는 호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천태종이 내려왔는데 천태종이 실은 천태지휘 스님이 나 천태종 만들 거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제자 관정이라고 하는 스님이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법화문고, 법화연이, 마아지간을 다 어록 경전을 만드셨고요. 아니 경전이 아니고 스님의 법문을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하는 데 요원했던 분이 천태지휘 스님의 제자인 관정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천태종은 단멸했어요. 왜 단멸하지? 그럴 거예요. 금방 이제 아주 난이 많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있다 보니까 천태종 사상이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럴 때 5대 당나라가 끝나고 나서 5대인데 5대 가운데 오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오월의 충유왕이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광종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에 천태종 사상이 없어졌어. 너네 나라에 있으면 혹시 전파된 게 있으면 우리 좀 갖다 주라고. 그리고 천태에 관련된 훌륭한 스님을 한 분 보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때 광종이 보내준 스님이 재관이라고 하는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 재관 스님이 중국에 오셔서 천태 사상을 이어주도록 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천태 재관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재관 스님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천태사 교이라고 하는 저술도 남겼고요. 그 저술이 천태종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화엄종입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종파를 중심으로 경전을 성립을 나름대로 해서 종파가 성립된 종파입니다. 대단하죠. 화엄종도. 첫 번째는 두순 스님, 그 다음에 2조 지엄, 3조 현수법장, 4조 진관, 5조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화엄종이나 사상이나 화엄종 사상이 굉장히 잘 발달했습니다. 특히 4조 진관 스님의 경우는 스님의 선과 교우 일치를 하면서, 그리고 이 진관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청정승려로서 그 당시 굉장히 아주 큰, 그 당시 그 황궁에서도 스님을 좋아하셨고요. 우리나라 스님도 관련되는 스님이 계시는데요. 2조 지엄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셨던 의상대사입니다. 우리 의상대사 법성계 하시죠? 네, 그 의상대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상대사가 함께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도반이 현수법장 스님이세요. 2조 지엄 스님께서 현수법장 스님한테는 문지라고 하는 호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의상 스님께는 의지라고 하는 호를 준 대로,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도 의상 스님하고 또 이렇게 현수법장, 3조 현수법장 스님하고 서로 왕래하는 이런 편지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편지가 나중에 이렇게 누가 아마 이제 어떤 일로 했는지 중국의 이 골동품 시장에 또 다니다가 지금은 일본에 있는 천리대학에 이렇게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법상종입니다. 이 법상종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 스님의 사상을 중분으로 종파된 종파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현장 스님은 60개월의 가운데 세친의 30송 이것을 다 주석을 하신 분이 호법이라고 하는 논사입니다. 이 호법 논사의 계통에서 법을 받은 개연이라고 하는 스님 아래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심으로 역경을 하셨기 때문에 법상종, 60계율인 법상종의 종조를 우리가 당연히 현장법사라고 봅니다. 자, 현장법사가 열반하시고 나서요, 제자가 2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2대 제자가 한 분은 중국 스님이셨던 규기라고 하는 스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 스님이신 신라 원측이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원측 스님 정말 참 훌륭하시죠. 정말 어떨 때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원측 스님이 아무튼 현장법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규기 스님 파에서 원측 스님을 2단으로 몰기도 하셨거든요. 좀 뭐 그런 있습니다. 일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기법사 스님께서는 실은 굉장히 천재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스님 열반하기도 어떻게 보면 법상종 사상을 정립하시는 분이 규기법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초기 때만 해도 원래는 원측 스님 그 파 서명학파,
원측 스님 파의 유식 계열이 우리가 종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 초기에 소연이라고 하는 해덕국사 세연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원측 스님 서명각파 유식이 아니라 그다음에 규기 스님 유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려 초기 때까지만 해도 유식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이제 정토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토종은 중국 최대의 종파이고요. 완전히 인도 불교의 색깔을 다 지워버린 완전히 중국 불교화된 정파입니다. 나무아미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요. 칭명연불을 함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연불만 하면은 소리를 낸다 이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요. 중생들한테 말법 중생이라고 하는 중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삼계교하고 정토종은 완전히 중국 민중화되는 중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종파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선도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실은 정토종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스님들 계세요. 도안 스님의 제자였던 여산 해원 스님도 정토 사상을 선양을 하셨고요. 또 선도 스님의 스승들이 계세요. 누구 계시냐면은 도작이라고 하는 스님이신다. 담란 스님 있고 도작 스님이 계시고. 그래서 선도 스님이 도작 스님의 법을 그러니까 정토부 경전 법문을 듣고 그 가마를 받아서 계속 정토부 경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도 스님은 그 사경을 하시는 거예요. 아미타경을 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을 삽을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려서 수많은 중생들한테 정말 뭐 솔직히 정말 사대부나 그런지 아니면 실은 글자를 몰랐거든요. 중국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중생들한테 사경한 거 부처님 그림을 그리면서 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권장하셨던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 스님 같으신 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도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중국에서는 황궁에서 엄청난 보시금을 주셔서 스님이 장례식을 크게 치르게 해줬다라고 할 만큼 이 선도 스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종인데요. 여섯 번째이죠. 말 그대로 율종은 계율을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이 계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파인데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율종 그러면 도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서 보니까 선종사찰만 가면은 꼭 그 도선율사 스님께서 모셔져 있어요. 자, 중국은요 선종사찰 특히 선종사찰을 가면은 중국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달마에서부터 아니면은 고 종파를 이룩하신 선사들을 꼭 상으로 많이 모셔요. 아니면 직접 진용으로도 많이 모셔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셔져 있는 곳에 꼭 도선 스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다. 도선 스님은 선사는 아니셨고 율사인데 왜 모셔졌을까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 승려이기 때문에 계율 중심을 하기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스님은 출가하셔도요. 율종 승려답게 율종을 중심으로 또 공부를 하셨고요. 그 중심으로 많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저서만 해도 35부 185권의 저서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현장 스님이 중국으로 들어오셔서 입국하셔서 어디서 홍복사라고 하는 데서 역경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하니까 스님께서 직접 그 밑에 가서 감문하는 그런 역할도 하셨던 것이 실은 도선 스님입니다. 그리고 도선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 있어요. 속고승전의 저자이세요. 대부분의 중국 불교나 고 무렵에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실 때 꼭 속고승전을 꼭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속고승전 참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속고승전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율종은요. 지금에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세기 초, 20세기 초죠. 스님께서 홍일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계셨는데요. 1900년대 그 스님께서 율사여셨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율종이 계속 그 년대까지 지금에까지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밀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밀교는 아까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할 때 초기, 중기, 후기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초기는 중기 끝나고 중기 끝나고 나서 후기에, 세 번째 후기에 밀교 사상이 발전하는데 약간 그 당시에 인도에서 발전됐던 힌두교적인 사상이 약간 가미돼가고 있는데 또 요 측에 요 당시에 그러니까 500 몇 년, 600년에 오셨던 스님들이 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역경성 하면은 대부분 인도 스님이 드린다. 대표적인 밀교 스님으로는요, 선무의 스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금강기 스님, 불공 삼장이 계십니다. 자, 이 선무의 스님은 중인도 왕이셨어요. 국왕이었는데 너무너무 허무하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왕자리가 의미가 없구나 라고 느끼시고 스님께서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어요. 출가를 하시고 그때 수많은 경전을 두고 인도에서 그 천삼남로 얼마나 그 힘든 역경이에요. 천삼남로로 해서 그 도낭으로 해서 그 어려운 그 길 몇 년에 걸쳐서 스님께서 중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때 선무의 스님이 중국에 오셨을 때 연세가 80세였습니다. 지금 80세도 연세가 있다고 하실 건데 그 당시에 80세면 지금으로 아마 그때로 치면 100세가 넘으셨을지 않을까요? 그 어떤 날 연세로 봤을 때. 자, 그런데 그때 오셔서 실은 밀교의 번역을 하셨고요. 스님께서 요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오신 제자가 또 있어요. 금강기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자, 이에 금강기 스님이 또 들어오셔서 바로 비슷한 시기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밀교의 2조 하면은 금강기 스님을 얘기하는데 이 금강기 스님은 10세에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하셨고요. 제자에는 일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제자의 불공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두 스님을 모시고서 함께 제자와 더불어서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강기 스님하고 또 우리나라 관련된 스님이 계세요. 해초 스님이세요. 왕호 첫축국전 쓰셨던 스님이죠. 예, 그거요. 그분인데 우리 해초 스님이 15세에 출가를 하셔서 중국에 들어가서 만나신 최초의 스님이 금강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금강기 스님이 해초 스님이 연세가 어리시니까 이제 15세에 출가를 하셔서 19세에 스님께서 인도 여행을 가셨으니까 성지순례를 가셨으니까 그때 인도로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신 분이 이 금강기 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해초 스님은 선종 스님이 아니라 밀교 계열의 스님이셨고 열반하실 때까지 밀교 승려로서 해초 스님이 열반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불공이라고 하는 스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하게 불공 삼장 하는데 이 불공 삼장 스님은 15세에 중국으로 오셨어요. 인도 스님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밀교 스님들은 다 세 분이 다 인도 스님이십니다. 15세에 이렇게 오셨는데 누구의 제자였냐면 금강기 스님 제자이셨어요. 금강기 스님의 제자에서 이제 밑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10대니까 하시다가 금강기 스님이 불공 스님한테 이렇게 해요. 얘야, 너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인도에서는 밀교가 엄청나게 또 발전했을지 모른다. 너가 다시 인도로 가서 경전을 수많은 경전을 밀교 경전을 가지고 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공삼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만 해도 10대, 20대도 아닌 10대 후반인데 그래서 다시 인도로 가서 거의 가지고 온 경전이 1200여 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1200권의 경전을 가지고 와서 입국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번역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번역 사업을 하실 때 스님이 그 당시에 당나라의 현종, 숙종, 대종 그런 3대 황제들한테 귀의를 받았고 스님께서 황궁에 가서 아주 법문을 많이 설법하신 분이 불공 삼장이십니다. 또 불공 스님이 남기신 저서가 많으세요. 금강정경, 발보리심 거의 110부, 140여 권에 가까운 경전을 저술도 하셨고 번역하셨다라고 합니다.
중국 스님들도 제자가 많습니다. 해량이라고 하는 스님, 해가라고 하는 스님. 자, 그러면은 제가 8종을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까요? 첫 번째 이제 구마라집을 토대로 해서 종파가 만들어진 삼론조, 그다음에 천태 지휘 스님을 해서 법화 3대부, 마하지간, 법화연이, 법화문구 3대부를 중심으로 했던 천태조, 그다음에 유식계열의 현장법사를 중심으로 종파가 성립된 법상조, 그다음에 정토사상, 나무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칙명연불하는 법상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엄종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화엄종은요, 종파는 단명했지만 그 당시에 중국 불교 전체적인 측면이나 지금에까지도 화엄 사상이나 화엄 종파 사상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화엄종이나 화엄 사상 쪽으로 학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전공하신 스님들도요. 그 정도로 화엄 사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말기 고려 초에 화엄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엄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율종이 있었고, 또 이제 밀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가 선종입니다. 이상하다. 8종 얘기한다 그러고 왜 선종을 말씀 안 하시나 이러실 거예요. 선종은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선종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달마 스님을 주축으로 해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그 이후로부터 선종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서원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종종이신 진제 삼장 스님에 이르도록 아주 법맥이 탄탄하게 발전한 것이 중국의 선종입니다. 중국의 선종과 정토종은 8종 가운데 2종은 지금에까지 가장 큰 종파이기도 하고 주류적인 그걸 종으로 많이 하고 있는 종파가 화엄종선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이나 철학자로나 불교 학자들이 중국 불교의 정수, 정화가 담겨 있다라고 할 때는 화엄종하고 보통 천태종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오늘 너무 재미가 없으시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발판돼서 중국의 불교가 성립이 됐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국 불교만의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또 불교가 전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근간, 뼈대라고 보셔도 다름이 없습니다. 종교하고 철학, 어떤 이런 문학적인 거, 이런 인류의 문화는 인류의 문화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이것이 중국 불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강의가 남았는데 좀 더 좀 유익한 말씀을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